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의 마음 안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심겨주는 것이요, 가장 큰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한국은 교회가 안 해줘도 집에서 다 캠핑 다니고 좋은 데 다닙니다. 근데 가정에서 해줄 수 없는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만은요, 이 복음의 비밀은 교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또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지체들의 수고 헌신으로 우리 아이들이 금토일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게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그냥 찬양하고 좀 먹을 거 주고 재밌게 해주고 혼의 만족을 해준다. 그게 비극입니다. 비극. 교회의 비극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든 간에 아이들에게 뭘 심겨줘야 되느냐, 예수님을 심겨줘야 됩니다. 좀 어려울 것 같아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겨주면 아이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나를 살리더라고요. 그 문성 선교사님, 이민아 선교사님의 이런 사역들을 보면 놀랍잖아요. 근데 그들이요, 왜 가능하냐면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을 심어주는 어떤 신학적인 토대를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이게 신비적인 것, 이 인본주의적인 쩌들은 사람은 온통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청년 때부터 그들이 보면 어떤 책들을 보냐면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저는 조나단 에드워드, 존 스타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들을 제가 보고 또 그들의 그 신학을 굉장히 제가 이렇게 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학은 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소망이며, 그 하늘의 소망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니고 10년, 20년 다니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말해요. 어디에서 당신은 그 기쁨을 누렸습니까? 예수가 빠진,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의가 빠진,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빠진 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 안에 누가 사시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사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갈수록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많이 못 듣냐면 교회에서 예수라는 말을 못 듣습니다. 예수님이란 말. 왜냐하면 구약은 예수라는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근데 예수라는 말을 갈수록 듣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에 대한 계시의 복음이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제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말씀 전에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이 부분이 내 안에 딱 답이 나와야지 오늘 이 거룩한 말씀 앞에 내가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배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구약을 볼 때 이 구약의 메시지를 단지 그냥 모세가 말한, 선지서가 말한, 선지자들이 말한 그냥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절대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성경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데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구약은 성부가 개입하셔서 하셨고, 신약은 재림 예수이신 예수가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맞은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다. 창세부터 지금 요한계시, 지금 마지막 시대까지 구원은 완전한 삼위일체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천지 같은 이상한 이 잘못된,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왜 미치겠습니까? 그들은 세대주의로 성경을 풉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신약 재림은 초림 예수는 그 육체로 오신 예수,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난 예수. 지금 이 계시 시대의 예수는 누구냐? 지금 성경대로 이 땅에 계시하신 바로 이만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환호하느냐? 왜 그들이 그 이만희의 말에 환호하고 막 기뻐하느냐? 그러면 이 땅에 계시하셨던, 성경대로 계시하셨던 그 마지막 계시의 목자가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저분입니까? 여기에 이제 충격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이만희를 뭘로 따라버리냐? 자신의 왕으로 따져버려요. 이게 뭐냐면 잘못된 신학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성경을 66권을 딱 볼 때 이 구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삼위일체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기능과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삼위일체 속성은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세 분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3person, 삼위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무엇이 다르냐?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은 성부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이 창조를 누가 계획하셨냐? 바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냐? 말성자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로고스. 그 말씀이 이 땅에 뭘로 오셨느냐? 육체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은, 이 말씀은 곧 누구냐?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어린아이가 그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창조주다. 이게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은 지식으로 고백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살아오면서,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그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지. 그 이끌게 하는 분이 또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경험되어진 자는 진짜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시냐? 창조주다.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우리를 의롭게 하실 분이 누구냐? 바로 말씀이신 주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신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성령과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이요, 개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해보세요. 할 수가 없어요. 난 유튜브로 예배드린다. 그것도 한계입니다. 집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내 안에 누가 함께 계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내 안에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 앞에 여기서 또 종교가 나옵니다.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 바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무엇으로 그들은 동일하게
고백하느냐? 딱 한 가지, 한 사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부활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이심을 인간의 경험, 인간의 감정, 사건, 인간의 어떤 이루어진 어떤 체험적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복음은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믿었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고,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 바로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거 하나 가지고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이 66권의 이 말씀을 무엇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냐? 피로 이루십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인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절절히 한 사건으로 보여준 이 결정적인 그 표적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은 부활, 바로 부활뿐만 아니라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사랑,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물론 십자가의 피의 사랑은 인간을 향한 언약이고, 십자가는 옛사람의 죽음이며,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완전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뭐에 대한 끊임없이 말하냐? 창조주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실 것을 레위기를 통하여, 선지서를 통하여, 창세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원시복음이잖아요,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지를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는 다 뭐에 대한 스토리냐? 결국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스토리를 이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시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구원을 이루실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이 죄, 내가 주인된 죄, 이 선악과 성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철저히 나로 살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이 내가 주인된 하나님 위에 선 이 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잖아요. 결국 선악과 사건도 창조주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너 선악과만 이것만 따먹지 마. 그럼 네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 근데 믿지를 않아. 근데 그 마음속에 뭘 딱 품어버립니까? 이 모든 삶을 누리게 했던 그 창조주 하나님 위에 서고 싶은 이 완악한 이 죄가, 그 행동이 무엇이냐? 선악과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요, 완전히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평생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다가 결국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비참한 인생을 주님은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인간에게 이 구원의 가스펠을 선포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뱀이 갖고 있는 게 뭐니까? 율법을 통한 죽음.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율법이 죽음의 권세를 딱 가졌는데, 마귀가 이 율법을 잘 알고 있거든. 율법을 가지고 인간을 어떻게 했냐? 끊임없이 죽음 가운데 떨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이 마귀를 멸하시는데 뭘로 멸하셔버린 거? 마귀를 십자가로. 이게 복음의 완전한 의를 알면 알수록 내 안에서 그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한 게 핑계대며 사는 거예요. 죄는 인정하면 끝나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계속 핑계댑니다. 핑계를 대면 될수록 어떤 일이 내 안에 펼쳐지냐,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립니다. 인간의 죄입니다. 계속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니만 안 만났다면 아니에요. 그분 만나서 내가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분 안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났죠? 절대 예수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을 다 하시고 다 만날 자를 만나서 우리의 강력한 견고한 진을 다 깨부셔버립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주님을 만나요. 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나의 비참함을 다 드러내버립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복음은요, 소망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듣고 싶겠어요? 좋은 말 듣고 싶지.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가 소망 없음을 알게 합니다. 철저히 소망이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눈을 들어 누구를 보냐? 소망을 찾습니다. 과연 나에게 소망을 주실 분이 누굴까? 그때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을 꽉 붙듭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이방인 여인 수레보니가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소망이 없었어요. 자녀에게 소망을 자녀가 정신병이죠. 또 가진 남편도 없지. 인생에 소망이 없어. 그 소망이 없는 그 인생에 어떤 소리를 듣냐? 다윗의 자손 예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소망을 듣게 됩니다. 그 소망의 눈을 딱 열어 예수를 만날 때 바로 그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치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주일학교 캠프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10년 전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날짜 개념이 없어서 숫자 개념이 약한데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때 뭐 얘들 몇 명 안 돼요. 우리 수찬이 왔네. 수찬이, 수경이 얘들 또 데리고 캠프를 갔습니다. 근데 맛있는 걸 먹이고 싶더라고요. 현금이 하나도 없어. 통장에. 지금 같았으면 전화 한 통 하면 바로 돈이 막 통장에 막 들어올 텐데 그때는 그럴 수도 없어. 근데 놀라워요. 먹이고 싶은 게 먹이고. 진짜 먹이고 싶어. 그래서 백수를 먹였어요. 야, 일단 먹어. 이게 아내가 돈 있냐? 없어. 일단 먹이고 봐. 돈이 없어. 먹이고 보자 그러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끝나고 나서 통장에 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 그러냐? 돈이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이끄시는구나. 우리의 필요를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의 필요를 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시냐?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뭐 기도를 했더니 문성성계에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때 잘나서 우리가 뭐 믿음이 좋아서 뭐 애들을 사랑해서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과 삶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이 힘줄 하나 끊어지면 바보 되는 거 하루아침입니다. 심장에 혈관 하나 터지면 그냥 3초 만에 죽습니다. 좀 돈이 있다고 잘난 체 할 것도 없어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 주식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다. 그렇게 주식이 올랐다고 그래 올랐다고 좋아했던 완전히 곤두박질하잖아요. 세상 다 얻는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주님께로 하시죠. 하나님 내가 호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내가 눈을 뜨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거 다 주님의 은혜죠. 이거 아는 자는 복입니다. 이거 아는 자가 복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려봐. 주변을 봐. 너 도울 자 나밖에 없어. 꿈꾸지 마. 네 남편이 너의 구원자 아니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물질이 너의 구원자가 아니고 그거 훅 불면 끝난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와 신분이 너를 구원시키잖아. 가지고 있는 권세, 그 큰 담임 목사가 돼도 언로가 딱 되면 끝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명예, 어제까지는 서울시장이면 뭐예요? 오늘 선거에 딱 지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국회의원이나 자랑을 해도 내일 하루아침에 다 끝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잘난 체 할 게 하나도 없고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때론 세울 자를 세우시고 그 권위 아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권위가 어디에서 왔느냐? 주님께로 왔다는 것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알기를, 우리 공동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요, 잘 될 것 같아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 주시는 복이 있더라고요. 진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진정한 정말 승리자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주신과 피의 사랑을 통하여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언약 백성들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면 우리 선교사님 오시잖아요. 그 영상을 보고 저는 그분의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야, 어떻게 6년 동안 움막집에 살았대? 그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게 대단한 것도 있겠지만 그들을 살게 했던 그분이 누구신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요. 다른 종교들도 그렇게 하니까. 다른 종교들도 그 자신의 물질을 투자해서 그 정글에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종교들도 보니까.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들고 주는데 그 7년에 6년의 그 움막집에 살아갈 수 있었게 하신, 이런 말 하잖아요. 이민아 선교사님께서 불편은 했어. 불평하지 않았어. 이거는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는 불평함에 살거든요. 그 불평하게 하지 않으신 분이 누굴까? 그분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의 집회를 통하여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과 그 위대한 구원이 우리의 마음에 선명히 더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분의 삶에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 일을 할까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그 감격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3일의 집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영상 보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Logan Tower, November Tango Hotel is north of Beam, 9,000, currently 7 miles. Estimating Grumman 27. November Tango Hotel, Grumman, contact meeting. 저희 부부는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정글에서 28년간 부족 교회 설립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문성 이민아 선교사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외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고요. 글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들은 식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부족으로서 지금도 사람의 몸 부위의 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몸에 한국말로 오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벌레에 감염이 돼요. 저희 몸을 전부 다 공격했을 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가려워서. 그래서 절대로 부족 애들을 더 이상 이제 만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고 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 속에 네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어찌 사랑하는 것이냐고 하는 말씀이 늘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저를 충격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랑한다고 했었고, 너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거야. 죄인인 네가 남을 사랑하는 한계가 그건데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하고 나서 내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가 뭐냐면 부족 아이들의 슬픔, 좌절, 눈물, 고통, 두려움, 배고픔, 그것이 내 심령 속에 그대로 똑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식인종이었던 그들이, 글자도 없고 나이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는 고백이 매 순간 부족해서 일어날 때 그 놀라운 감격은 경험하지 않고는 그 감격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부족 사람들하고 살면서 그런데 선교는 일이 아니고 삶이라고, 주 안에서 살면 정글 속에서도 살 수 있다. 자주 그런 얘기해요.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어느 쪽이? 안에 심장보다 여기가 너무 아파서. 심장 대동맥류. 그래서 심장으로부터 머리로 올라가는 그쪽이 부풀어 오르는데 그것이 9.5cm로, 그러니까 이 크기는 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다 믿지 않을 정도로. Straight up. So you can talk, and so they can videotape you. 이미 10년 전에 하나님이 제 생명을 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 땅에서의 아무런 욕심도 미련은 없어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부족의 많은 교회들이 아직 이 부족 성격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을 그리워하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주의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국교회가 하길 바라요.
마지막입니까? 잠들기 전에 나의 죄를 낱낱이 찾아주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여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언제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제목의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주시지 않으면 결코 발견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깊이 깨닫게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가서 부족 애들이 구원받는 것의 기쁨 때문에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것은 결코 저희가 동기가 아니라는 것을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있는 유일한 동기는 언제나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회개와 그 안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I was blind, but now I see. 저는 이 3일의 집회를 통하여 그 문선 선교사님 자주 이런 말씀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말. 그리스도의 성품, 그 신성한 성품이 무엇인지를 제가 14장 준비했거든요. 여기서 나온 지식이 아니라 3일 동안에 우리가 집회를 통하여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산다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 삶이 바로 이 신성한 성품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작동되는지를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함께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수련회를 다시 3년 만에 하게 하셨고, 강사도 제가 선정을 못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 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저에게는 그 생명이 전해줄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럼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일을 행하지? 과연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시지? 라는 그 물음 앞에, 기도 앞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연이지는 않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문성 선교사님을 장례식에서 만나고, 지금도 그분은 집회를 가면 우리 교회를 얘기를 한대요. 너무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겠대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하늘향기교회라는 것을 만나고, 또 만나기 전에 목요일날 우리 모임을 가졌잖아요. 함께 그 모임을 통해서 처음이래요. 그런 모임을 가진 것도.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 이 복음에 대한 열정들을 보면서 함께 또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제가 하루를 함께 지내면서 오가면서 제가 모시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습니다. 많은 간증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분은 바로 복음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 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며,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나오는, 뭐에서 나오느냐?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신대원 때 그 자주 읽었던 그 책에 존 모레이 그 신학자가 있어요. 20세기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구원의 모든 은혜가 흘러가는 근원인데 그 근원이 어디에서 흘러가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안은 뭐 신선한 성품에 참여하라니까 좀 사람이 착하고 좀 더 말이 좀 고상해지고 좀 혈기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존 모레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안은 인간의 자기 개발이 아니라 어디에서 흘러나오냐?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 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삶, 그것을 바로 요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나의 생명을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바로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이 말씀을 언제 기록했느냐?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이제 주님께로 가겠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딱 영적인 감이 와요. 그때 그가 초대교회의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베드로의 신성한 성품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삶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입니다. 아멘이시죠? 내 안에 사시는 삶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당시에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였냐면 네로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그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누구 탓을 돌리느냐? 그리스도인 탓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날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화형을 시켜요. 그냥 불로 사용해요. 그냥 밤에 그 불로 사용합니다. 그 시체를 사용해서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맹수들을 통하여 또 그들을 잔혹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는 것은 지옥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냥 죽음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또한 교회 내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서도 뭐가 들어오느냐?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건 알아. 그러나 삶은 나랑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들의 삶이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정도 엉망이냐면 아버지가요 딸을 근친상간을 해버립니다. 그러뇨 엄청난 일들이요 교회 안에 이루어집니다. 친딸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그 교회 안에서요 음행이요 판을 칩니다. 그리고 헬라인과 유대인의 그 계급의식, 그래서 그 절기 때문에 서로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도 엉망이고 외부적으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 이 베드로가요 너 로마를 대항하며 싸우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딱 한마디 합니다. 살아가는 신자들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또한 오늘 이 공동체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은요 정보의 시대입니다.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가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기 원하냐? 삶을 보기로 합니다. 정말 저들이 그리스도인인가? 저들의 말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라는 것을 실제를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읽고 노력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강력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신성한 성품,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은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다시 산 생명이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종임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권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진짜 믿음으로 결부될 때 그 믿음에서 무엇이 흘러가느냐? 탁월한 하나님의 덕이 흘러갑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우리 우리 선교 다른 예부 선교 예부에 우리 우즈벡 선교를 위해서 다른 팀들이 왔잖아요. 2팀이 왔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믿음으로 그들에게 선교했냐? 그냥 내가 성격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그런 다른 데도 합니다. 제 안에 어떤 믿음이 딱 들어왔냐면 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작동된 겁니다. 제가 실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제가 그분들을 내 방을 제공하고 그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우를 해줬냐면 사람이 좋아서 친절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복을 받으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작동된 믿음이 뭐였냐면 저들은 한 피 받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작동된 겁니다. 그 작동이 딱 되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뭘로 바라보겠느냐? 내 형제요, 내 자매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왔냐? 십자가 주신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작동시킨 겁니다. 그 말씀이 작동될 때 그 말씀이 뭘로 우리를 끌고 가느냐? 덕으로 끌고 갑니다. 덕은 뭐라 그랬어요? 탁월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탁월한 하나님의 인격이 내 육체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지식을 받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달라져 버립니다. 어떤 지식?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깊이 알고 성경의 말씀을 깊이 상고할 때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서 실제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절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혈기를 부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뭘 다스리냐? 혀를 다스리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욕심을 다스리고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자신을 절제하셨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뛰어내렸어요. 네가 하나님이면 증명해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리에 짜자 내어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율법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제는 우리에게 뭘 주느냐? 인내를 줍니다. 어떤 인내? 믿음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뭘 주냐? 상급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경건의 역사가입니다. 경건은 종교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삶이에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경계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형제 우애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그 마지막이 뭐냐? 사랑입니다. 이 8가지의 이 신성한 성품이 저는 지식이 아니라 이번 집회를 통하여 회개함을 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깊이와 넓이를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성품은 다른 말로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신비의 절정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덕이 아니구나. 나의 지식이 아니구나. 나의 섬김이 아니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통치하는 삶이구나. 바로 이 신성한 성품은 내가 참아내는 삶이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원주민 선교한다고 가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정신병 걸려요.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배웠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은요, 다 무너집니다. 결단은 다 무너집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놀라운 복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흘러가기를, 저부터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착한 행실은 단순히 선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삶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평안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할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어떻게 근심해야 되는데 저 상황이면 근심해야 되잖아. 근데 기뻐해. 가난하면 사람이요 힘들어요. 사람이 계좌에 돈이 있어야 사람이요 부유하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요. 이거는요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잔고가 있어야지 좀 힘이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잔고가 있으면 기분이 좋아. 그때는 회식하는 날이야. 근데 잔고가 없으면 불안해요. 근데요 가장 중요한 우리 안에 힘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뭐 문성 선교사님이 대단하고 돈이 많아서 그분을 존경이 아니잖아요. 왜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귀하게 모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접대하잖아요. 그날 음식을 접대하고 또 우리의 물질을 함께 겸손히 내어드리고. 제가 존경하니까 강남 1시간만 2시간 그분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귀한 분이니까. 왜 귀해요?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듣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생명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아멘이시죠? 나는 이 은혜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이 네 안에 흘러가 세상을 넉넉히 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번 여름 수련회가 제가 3년 만에 다시 시작된 겁니다. 3년 만에 주님이 다시 수련회를 허락하셨고 또 우리들에게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셨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식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러니까 지식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지식의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그분을 통해 실제가 되는지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고 갈망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는 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함께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기도로 준비해서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그냥 한 분 와서 참 어려운 선교지 가서 고생하고 정말 그 고생한 얘기 듣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을 통해 일하시는지를 우리 공동체가 누리고 우리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그 복음은 일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삶에서 생명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그런 분들을 만나면 이제 이렇게 작아져요. 마음이 자랑할 게 없어. 왜냐하면 더 듣고 싶어. 주님 귀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 저의 견고한 진들을 깨부셔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자랑케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아야 한다고 되는 게 19번 참다가 다 폭발하더라고요. 아무리 9번 잘해도요, 한 번 폭발하면 끝나요. 인격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성한 성품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나타내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우린 십자가 주시고 부활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실제 삶에서, 육체에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기도문을 한번 써봤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늘 선포했던 말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었음을 믿을 수 있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심령에서 와, 내가 자유케 존재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살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새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음을 믿게 해달라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체성이잖아요, 믿게 해달라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말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표정과 태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한 이 신성한 성품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덕으로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을 말하게 하시며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절제로 우리의 욕심과 감정을 성령께 맡기게 하시고 인내로 고난 가운데 부활에 다시 오실 그 부활의 주님을 꽉 붙들게 하시고 경건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며 형제 우애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우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아가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며, 저 이런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는 갈망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시고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늘 쓰는 말이에요,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양교교회가 사람의 프로그램과 능력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작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용서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팔복의 은혜를 부어주사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함으로 주님께 순종케 하여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을 이루며 의를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오직 그 능력으로만 일어서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숭송된 종아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찬양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로 그 신성한 성품이 곧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그 신성한 8가지의 그 생명이 우리 육체 가운데 마음껏 흘려보내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이 은혜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개와 또 뭐가 있어요? 세례와 제사함의 은혜와 그 성령의 통치함을 다시금 경험하고 저부터가 누리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쟁이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그 영생의 그 능력이 저와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되고 누리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